네, 반갑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 이제 부분인데 이게 타니사로 스님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요건 이제 그 경전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내용을 이제 그 타니사로 스님 책을 중심으로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시중의 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런 점 하나 기억해 두시고,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 요소가 함께 존재해야 된다. 함께 존재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죠.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내용에 관련된 경전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그 명확한 알을 위한 경의, 역할 경에 보게 되면 그 표에 보게 되면 사마타와 위파사나는 각자 자기 역할이 있더라. 목적이 있더라. 첫 번째는 이제 마음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개발되면 욕망, 탐욕과 성냄이 버려진다. 위파사나는 이제 지혜가 개발되는 거죠. 무명이 제거되겠죠. 버려진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이게 그 일시적이 아니라 뿌리까지 뽑혔을 때는 이게 위무띠를 얻는다. 그죠? 해탈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제또 위무띠가 되고 한쪽은 빠냐 위무띠가 되는데, 이게 조금 오해를 하셔가지고 사마타, 만약에 사마타를 이렇게 열심히 닦아가지고 이게 위파사나가 아직 안 일어났을 때, 사마타만 일어났을 때 이게 행복이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고요함 때문에 온다 그랬죠. 행복은 마음의 고요함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그건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고요함이 있으면 행복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행복은 우리가 언제 오냐면 이 탐욕과 성냄이 없으면 행복이 당연히 일어나요. 마음의 탐욕과 성냄이 없으면 당연히 행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위파사나가 아직까지 함께 개발되지 않은 사마타만 닦은 상태에서 오는 이런 행복은 이 탐욕과 성냄이 일시적으로 제거된 거예요. 일시적으로 제거된 겁니다. 이게 이제 위파사나의 힘을 빌어서 뿌리까지 뽑혀야지 완전히 제거되고 해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게 뭐냐면 사마타만 닦으면 그러면 제또 위무띠 심해탈을 얻는가?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저기 사마타에 위파사나가 기입이 돼야지 위무띠 해탈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또 위무띠는 사마타가 주력이 돼서 또는 사마타를 먼저 닦아서 사마타가 주력이 되거나 먼저 닦아서 이게 해탈을 얻는 거고, 빠냐 위무띠는 반대예요. 통찰을 먼저 닦거나 통찰이 우세한 상태에서 이 빠냐 위무띠 즉 해탈을 얻는 형태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혹시 오해를 해서 사마타만 가지고도 가능하더라, 위파사나만 가지고도 가능하더라, 이건 잘못된 내용이죠. 그 태국에 이제 자세 관찰하는 수행체도 자세 수행을 하는 쪽에서도 보면 이게 선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선정을 본인이 잘 모릅니다. 본인이 잘 몰라요. 본인은 선정 속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선정 속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사유도 할 수 있고 어떤 걸 이해할 수도 있고 뭔가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제 경전 내용이고, 두 번째는 수수께끼 나무경인데, 이제 비쿠들 간의 대화 문제에서 비유 부분이 나옵니다. 요새가 나오고 6개의 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지기, 그 다음에 날쌘 한 쌍의 전령들, 그 다음에 이제 지휘관, 중앙광장, 정확한 보고서, 전령들이 오고 갔던 길,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그 날쌘 한 쌍의 전령들 나오고,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팔정도라는 게 이렇게 있고, 이 날쌘 전령들이 왔던 길이 팔정도예요. 근데 팔정도는 그 7가지 앞에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가 제일 마지막에 있죠. 이게 바로 삼마 사마디입니다. 이렇게. 근데 팔정도의 길을 온 누구다? 한 쌍의 전령들이죠. 한 쌍. 이게 바로 사마타와 위파사나입니다. 그러니까 팔정도의 1차적 결과물이에요. 한마디로. 팔정도의 1차 결과물. 1차적 결과물이 사마타와 위파사나다. 그러면 지금 팔정도에서 제일 마지막에
7가지 요소 제일 마지막에 삼마사마디인데 이게 바로 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이 두 요소를 함께 가진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올바른 선정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이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이렇게 나눌 때 이게 올바른 선정의 요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마타 선정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선정이에요. 올바른 선정은 바로 이걸 얘기를 한다. 그래서 올바른 선정 속에서는 사유도 되고 적용도 되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죠? 단말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제 그 슬법을 듣다가도 우리가 이제 그 깨달음을 얻는 이유가 그 슬법을 듣는 거 있죠. 듣고 그걸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 자기 상황에 적용하는 것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선정 속에서 이게 가능하다. 선정 속에서. 그리고 선정 속에서 아무것도 못한다. 정신 통일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러면 그거는 올바른 선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 속에서는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함께 존재한다. 깨어있다. 사티가 살아있죠. 또 사티가 살아있고 깨어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한 쌍의 이제 전령들이 바로 그거 전령들이 가지고 온 정확한 보고서가 바로 해탈입니다. 그래서 그 컨셔스니스 식에게 그걸 주는 거죠. 윈냐나에게. 그래서 해탈을 이제 얻게 되는 이제 그런 건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8정도의 삼마사마디가 바로 내용이 사마타자기 윗바사나다. 요걸 하나 기억해 두시고 요걸 한마디로 올바른 선정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이제 동시경에 보게 되면 아난다 존자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기를 비쿠나 비구니 누구든 아라한과를 정득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첫 번째는 이제 사마타를 먼저 닦으신 분. 윗바사나는 아직 안 닦고. 그럼 이분은 윗바사나를 충족시켜야 되겠죠. 반대로 윗바사나는 먼저 닦았는데 사마타는 닦지 않은 분은 당연히 사마타를 충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하고 사마타를 둘 다 닦은 분들은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그 다음에 또는 오염원의 완전한 제거 수준까지 이거를 개발해야 되겠죠. 더 열심히.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나오고 4번을 조금 이해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는 건데 4번은 둘 다 안 된 거예요.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둘 다 아직은 미숙한 단계.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통제되어진 담마, 마음의 대상에 대해서 들뜸을 갖는 경우, 그런 수행자인데 1번, 2번, 3번 다 수행자예요. 수행하시는 분인데 수행에서 어떤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차분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집착을 한다거나 여기 흥분을 한다거나 수행하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다가 그 신기한 현상들이 생겼을 때 좀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게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요 네 번째 단계가 돼요. 즉 분명히 어떤 현상을 목격을 했는데 이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잘못된 거예요. 반응이 잘못돼 들뜸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의 동요가. 그럼 이게 오염된, 여기 이제 거기 두 번째 줄에 있죠. 통찰의 오염된 통찰, 부패한 통찰, 또는 뭐 통찰의 부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동요 현상이 일어났을 때 분명히 수행을 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데 거기서 너무 반응을 강하게 해가지고 그게 매달리고 집착하고 자기 자신이 뭐 대단한 걸 얻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경우 있죠. 자기가 이제 해탈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수행자는 그 뒤에 보면 거기 4번의 두 번째 줄입니다. 끝에 그의 마음이 내적으로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모아지고 집중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수행자다 보니까 이렇게 나중에
천천히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마음이 다시 올바르게 이렇게 집중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럴 때 다시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가기 위한 기술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도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길을 가기 위한 니빠나라는 목적지를 가기 위한 이 길이 있고, 길을 가기 위한 도구나 기술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술들이나 도구들은 사실 이제 길을 만들기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길을 가기 위한 그 어떤 하나의 어떤 도구 역할, 이 두 가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들이 처음에는 니빠나라는 이 길을 못 만들죠. 길을 아직 못 만들어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8정도 수준이 되게 되면, 즉 니빠나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때 니빠나로 향하는 길이 딱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전에는 아직 길을 목적지는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올바른 길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예요. 조금씩.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나 도구들은 길을 일어나게 하는 요소임과 동시에 또 길을 갈 때 필요한 도구 역할도 함께 한다. 나중에 니빠나로 길이 연결되는 거는 이게 우리가 니빠나를 한번 경험했을 때, 번개가 한번 쳤을 때, 그죠? 또 수다원도에 들어갔을 때죠. 수다원도에 들어갔을 때, 이때 진짜 길이 딱 열리는 겁니다. 길이. 8정도가 진행이 되는 거죠. 징검다리가 딱딱 나아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가기 위한 기술들이다, 도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평상시에 드렸는데, 예, 길을 일으키는 도구이면서 기술도 그런 역할도 함께 한다. 예, 그렇게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326페이지는 사마디경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이것도 이제 세상에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시는 건데, 이것도 당연히 고요함과 통찰, 즉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함께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마타는 얻었는데 위파사나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 위파사나를 얻은 사람에게 가서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위파사나를 어떻게 얻는지. 쌍카라 문제죠. 쌍카라에 대한 질문 3가지. 거기 밑에 이제 328페이지에 거기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나오죠. 이렇게 이제 높은 통찰을 얻은 분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그분은 자기가 경험하고 이해한 대로 답변을 해주겠죠. 이렇게 이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달음을 가기 위해서 사마타 위파사나가 당연히 함께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30페이지 보면 6가지 감각 장소의 경. 이게 이제 이게 살라야타나, 그죠? 아야타나죠. 아야타나. 그 인드리아하고 이게 뭐 필요는 없는 건데, 우리가 6가지 감각의 문이라고 할 때는 인드리아죠. 인드리아는 깜마 윗박까지 과보에 대한 감각의 문입니다. 6가지 문. 즉 이제 우리가 과보로,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냐면, 우리가 어떤 그 과보로 A라는 사람이 어떤 과보로 어떤 걸 봤다. 만약에 이제 뭐 사과를 봤다고 이렇게 하면, 사과를 이렇게 봤다. 이렇게 하게 되면 A라는 사람이 사과를 처음 딱 봤을 때, 그때 A의 눈이 있죠. 짝구. 이 짝구는 인드리아로 작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눈이 사과를 봤을 때, 이때는 인드리아로 눈이 작용을 하는 거고, 이 사과에 대해서 만약에 먹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이 눈의 작용은 이게 아야타나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이거를 1차 문이 되고요. 이게 1차 문이고, 이게 2차 문이 되는 거죠. 2차 문은 오염된 거죠. 오염. 탐욕, 성내, 무명으로 오염된 겁니다. 그때 이제 아야타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살라야타나는 살라가 6개니까 6개 이제
2차 문을 얘기를 한다. 감각장소, 즉 오염된. 우리가 1차 인드리아일 때는 오염이 안 돼 있죠. 이건 윗바가로 딱 걸리니까 오염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아야타나는 이제 그런 의미다. 같은 눈인데 이거는 탐욕과 성냄이나 무명이 있는 그런 눈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6가지 감각 장소의 경이다 할 때 그때 살라야타나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이렇게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여기도 이제 내용들이 쭉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되는 내용인데, 거기 332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출신 부분에 있죠. 그리고 그에게 두 가지의 이제 자질인 고요함과 통찰이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야 이제 올바른 선정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있는 그 밑에 이제 패러그래프 쪽은 거기 제가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 1번, 그 다음이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이렇게 되겠네요. 요 사성제라고 보시면 돼요. 사성제. 직접적인 알면 우리가 파리아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리아띠. 그러니까 직접적인 알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유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담마의 개념을 사유해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와서 봐야 돼요. 뭔가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론과 어떤 실수행을 통해서 직접적인 알미 생겨나는 겁니다. 이론도 알아야 돼요. 직접적인 암만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처음에는 파악을 못합니다. 그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론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첫 번째 1번 이제 한 부분은 바로 우리가 직접적인 암을 통해서 이해되는 게 오치온이다. 오치온이 바로 우리가 사성제에서 고성제를 얘기를 하죠. 괴로움 자체가 오치온이다. 그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임무가 뭐다? 고성제 임무는 괴로움이 이해되어져야 된다. 임무가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직접적인 알을 통해서 버려져야 하는 것들은 바로 괴로움의 원인에 해당하는 거죠. 집성제고,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이 버려져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원인이 버려져야 된다. 원인을 버려야 된다. 이게 바로 임무에 해당하고요. 원인. 딴하죠. 딴하. 괴로움의 원인 딴하. 오치오는 우빠다나. 반자 우빠다나 칸다. 그죠? 우빠다나고, 두 번째 이제 집성제는 바로 딴하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 딴하.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게 되면 직접적인 알을 통해서 개발되어져야 되는 건 뭐냐? 이게 도성제 문제인데요. 도성제에 되면 8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 보면 직접적인 알을 통해 개발되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고요함과 통찰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8정도가 7개 더하기 마지막 1개인데 이 마지막 1개가 바로 삼마 사마디고 삼마 사마디의 내용이 바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고요함과 그 다음에 통찰이죠. 사마타하고 윗바사나.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를 좀 간추려서 한 거예요. 그래서 고요함과 통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8정도 자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8정도 7개 요소가 마지막 하나 삼마사마디로 수렴되고 삼마사마디의 말이 바로 고요함과 통찰이에요. 사마타와 윗바사나. 그러니까 이게 도성제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이제 거기 있는 게 바로 멸성제죠. 멸성제의 임무는 바로 실현되어져야 되는 거고 직접 도성제의 8정도 임무는 개발되어져야 된다. 이런 거고. 그래서 이건 사성제와 관련된 내용이고 사성제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고요함과 통찰을 얘기를 하죠. 직접적으로 8정도의 의미다. 그러니까 계율지킴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개정해인데 계율지킴은 기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333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바램경에 보게 되면 선정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이제 이렇게 통찰과 고요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일 비쿠가 지금 여기서 높은 마음 상태이고 즐거운 거주처들, 즐거운 거주처가 바로 이제 그 밑에 각주에 보시면 네 가지 색계 선정, 욕계에서 색계 천신들의 거주처를 실현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욕계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색계 초선에 들어가게 되면 색계 천신들이 살고 있는 그 상태가 되죠. 욕계에서 바로 색계 거주처를 실현시킨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즐거운 거주처, 행복한 거주처들. 즉 이제 색계 초선은 색계 초선 천신들, 초선천에 있는 천신들의 바화가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자치가 일어난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거기 세계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즐거운 거주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화의 속성에서 세계가 존재해야 돼요. 어떤 세계가. 그 다음에 그 세계에 있는 나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죠? 거주처가 되죠. 세계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네 가지 선정을 원하는 대로 힘들지 않고 어려움 없이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선정이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여기서 이제 계율에 완전해야 되고, 계율이. 그 다음에 마음의 고요함에 전념해야 되고, 고요함이 있고, 선정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통찰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빈 곳에 자주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빈 곳에 자주 가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고요함과 통찰을 얘기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정이다, 올바른 선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 선정도 올바른 선정을 얘기를 합니다. 올바른 선정은 항상 이 선정 자체에 요소로서 사마타와 이빠사나가 있어야 된다. 고요함과 통찰, 지혜가 함께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전의 여러 군데에서 사마타와 이빠사나는 함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수행을 할 때 보면 사마타를 다 닦고 나서 이빠사나를 이제 닦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경전에는 이렇지는 않다. 동시에 닦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사마타를 먼저 닦은 분들이 있었죠. 사마타를 먼저 닦은 분들. 이런 분들도 존재했죠. 근데 부처님 시대 때는 제자분들 중에 사마타를 먼저 닦은 분들이 워낙 많았어요. 즉 이제 올바른 선정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고요함은 갖춘 분들이 아주 많았죠. 그때 이제 대부분의 수행들이 바로 이 호흡 관찰이었어요. 일반적인 호흡 관찰. 사마타만 되는 호흡 관찰. 그 당시에 이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마타만 먼저 닦은 분들이 당연히 많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부처님 경전의 이제 내용들은 사마타 이빠사나가 함께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함께 수행해야 되고 호흡 관찰 16단계도 함께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